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8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광고 문구인데요. 모두가 잘 기억하시는 문구일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하시죠? 네, 전자제품 광고였는데 이 카피를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이런 문구인데 단순 카피 문구가 아니라 우리 그 인생의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선택, 또 한 번의 연합, 또 한 번의 타협이 우리들의 그 영적인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또 결혼이나 또 연합이나 또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잘못 결정을 해서 눈물 짓고 후회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누구와 연합하는가, 이것이 굉장한 영적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대체적으로 참 그래도 선한 왕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갔던 선한 왕이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장 전 토요일 말씀들을 보면 그가 우상을 타파하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애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나라의 형통함과 부귀와 또 영광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극하게 주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믿음의 절정의 순간 여호사밧이 실수를 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실수, 또 어리석은 결정, 선택을 통해서 이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앞에 믿음의 결정, 또 생명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8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불의한 동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그 혼인 동맹을 맺고, 또 혼인 동맹에 이어서 전쟁 동맹도 함께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4절에서 2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400대, 또 참 선지자 1명이 이제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8절에서 34절까지는 그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또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우리 앞장에서 정말 멋지게 이렇게 종교개혁 또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여호사밧이 형통의 절정에서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실수였냐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키는 내용입니다. 결혼이 참 중요한데 이런 결정들을 내린 실수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을 보면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 그가 아합은 자기를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았다라는 것은 정말 의도적으로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이었다. 정말 내면
중심부까지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정말 손잡지 말아야 될 그 사람과 우상 숭배자 또 인본주의의 대표인 아합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정치적인 결합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혼합주의를 문을 열어준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선택을 통해서 여호사밧 자신만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몇 대에 걸쳐서 고통을 받는 민족이 고통을 받는 이런 고난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일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러면 왜 아합과 손을 잡았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의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은 남북 간의 내전을 줄이고요. 또 외부 세력이 침략했을 때 같이 연합해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동족인데 잘 지내자, 이런 것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합은 사실 좀 능력이 있는 왕입니다. 경제적인 부를 일으켰고요. 또 시돈이나 또 남유다나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연합을 잘했고, 또 주님만 하나님만 유일신을 아니라 모든 신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열린 정치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남유다는 내륙지로서 이런 무역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동맹을 맺으면 경제적인 이익이 있겠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계산일 뿐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강성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귀는 분명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산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쉽게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스스로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형통함의 함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 목사님 요즘 계속해서 형통함의 위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기도를 미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참 고생했지,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나는 괜찮은가 보다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관계도 넓어지고 기준도 낮아집니다. 이렇게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 사실 사람도 붙고요, 또 기회도 많아지는데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라는 옛말이 있는데, 사실은 아무거나 덥석 잡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가진 축복도 놓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우리는 내 감이나 어떤 경험들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내리는 선택은 결국 후회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어떤 결혼, 동업, 또 협력, 이것은 신앙 위에 세워졌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유익을 내가 현혹되지 않았는가, 또 어떤 결정을 앞두고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마 미리 내린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 1절에서 3절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면 영적 함정을 분별하라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반드시 신앙의 중심 위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요, 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여호사밧이 이런 동맹을 맺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입니다. 전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두 왕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4절에 말씀을 주고 있지요.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만 진심은 이미 상황과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또 아합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 다수이죠. 우리가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죠. 아합과 이세벨 밑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언하기를 올라가소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참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또 6절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마지못해서 여호사밧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불렀지요. 이물라라는 이름은 충만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미가야라는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불편한 진리를 말씀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16절을 보면 내가 본즉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 우리 영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목자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천상에서 이런 회의가 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죽음을 이미 결정을 하셨고, 천상에서 어떻게 그를 꿰어서 이렇게 그를 죽게 할꼬라는 천상 회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아합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대로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가야의 외침은 사실 두 왕에게 마지막 이런 돌아설 수 있는 외침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 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결국 미가야를 뺨을 치고 또 감옥에 가두는 모습들을 보는데, 참 선지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도 도와주지 못하는 죄악까지, 이렇게 방조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또 위로가 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본문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쉬운 길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빠른 해결,
또 쉬운 결정, 또 다수의 동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유행이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쉽고 편한 길은 달콤해 보이지만 또 한 방이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것이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했지만 그 말씀이 불편해지자 그 귀를 막고 맙니다. 말씀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불편한 말씀 앞에서 멈춰서지 않으면 결국 나는 내 선택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또 20세기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사실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정치가들과 이렇게 깊은 교류를 맺게 되었지요. 정말 미국을 복음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과 이렇게 만났지만 나는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자신은 좋은 뜻으로 했을지라도 그런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영적 원리는 같습니다. 오늘 본문 또 28절에서 34절의 말씀들을 보시겠습니다. 최종 결말인데요,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됩니다. 최종 결말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믿음 없는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외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전쟁이 시작되자 사실은 아합은 또 머리를 쓰죠. 동맹관계인데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변장을 하고, 또 여호사밧에게는 그럼 여호사밧도 변장하라고 해야 될 텐데 왕복을 입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여호사밧은 그렇게 또 나가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어서 거의 죽음의 눈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결국 죽을 뻔했는데 막 외친 거예요.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니까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병거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매 어떤 소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자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은 속에서 외치는 외침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믿음 없는 동맹, 또 말씀을 무시한 판단, 또 영적 안일함에 빠졌던 실수를 했고, 또 그 대가는 이렇게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자꾸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주시고 또 이렇게 징계도 주시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유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또 우리의 실수에 대한 대가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이 실수 속에서도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합을 살펴보면
보면요, 끝까지 자신만을 붙들었습니다. 아합은 정말 변장을 하고 이렇게까지 전쟁에 들어갔는데 그 아람 군대는 왕을 치려고 그랬지 정말 사병들을 이렇게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는데 아합이 죽게 됩니다. 우리 33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결국 34절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갑옷이에요. 갑옷도 이렇게 이음새, 갑옷을 변장하고 입었는데 그 이음새에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은 절대 우연이 아니지요. 아합은 회개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34절을 보면 그가 병거에 서서 싸우다가 해질 무렵에 죽었다라고 되는데 이 병거에 서서라는 이 단어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아합은 이렇게 예언대로 미가의 예언 또 엘리야 또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영적 교훈을 얻는다면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정말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아합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실수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다시 무장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진리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무너졌던 자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진짜 강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나 또 위험에 처했을 때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돌이키는 자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또 환난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시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을 분별해야 될 때가 항상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리인가? 이것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가? 이것은 이 사탄의 역사인가?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부터
이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계속 인간적인 소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반드시 이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영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영분별이 잘 안 된 이유가 바로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에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 찜찜한데도 자꾸 할 수 없이 이 환경에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물어보았으면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도 경청을 했어야 되는데, 물어봅시다 했는데 아합이 저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또 안 좋은 얘기 한다니까. 여기 지금 400명이 다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또 뺄 수도 없어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군사를 동원시켜 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참 난감한 겁니다. 이거 내가 또 여기서 빠지면은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나 때문에 이걸 또 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마음이 찜찜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내 마음에 영적으로 이게 불편하면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지금 막으시는 거구나. 정 안 되면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이라도 해서 이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금식 기도라도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마음이 불편해. 성령님이 자꾸 근심하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업을 한다거나 어떤 무엇에 투자를 한다거나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거 보증을 서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나, 실질적인 얘기예요.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마음이 자꾸 불편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환경으로 막 몰려갈 때, 그럴 때 기도하란 말이에요. 영을 분별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아방은 계속 이렇게 악수만 두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실 아방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돼요. 적은 물질 가지고도 성실하게 정말 기도하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더라도 그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이 맑아지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양육국 김성준 전사님, 또 조진수 장로님, 국장님, 또 귀한 부원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김경순 선교사님, 러시아 노브빌리스크에서 사역하시는데 성전 건축을 정말
극적으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싸우면서 건축을 마쳤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 건물을 빼앗으려고 계속 그 지역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팀들 지금 나가서 많은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주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